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로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선지자 요한이라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라고 하면 복받기 위함이 먼저일 수 없고 병고침 받기 위함이 먼저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왜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왜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시켜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답이 분명치 못하고 확실치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의 순도가 과연 99%의 순금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진 포장된 금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일까?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또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러,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아마 그런 겁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보니까 너희가 그 마음의 어떤 평안과 어떤 감성적인 것만을 위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는 자들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니까 부귀와 영화를 통한 어떤 화려함만을 얻으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더냐,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진 목적이 옳다.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적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무엇하러 교회에 왔더냐? 너희가 무엇하려고 나를 믿느냐? 갈대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움을 자랑하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보기 위함이냐? 아니면 진정한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형태로,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째는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마지막 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성결한 삶,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오늘 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원,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내는 구원, 거룩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구원,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멀기만 한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안에 그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과 의로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종교에서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거룩을
살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루어 주신 거룩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존해야 되고, 그 거룩을 통하여 더 많은 거룩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메인돼서 해방되신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메고 있던 그 어떤 사슬도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풀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화로운 것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삶을 살도록 이미 여러분은 출발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출발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선포가 환영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질타받기도 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그들이 안일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그 시대의 죄로부터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는 이 회개하라, 이 말이 그 시대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필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수모감을 느끼면서 세례 요한을 핍박하는 그들은 마지막 때에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진노의 날에 불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부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의로운 부부에게도 고민거리가 있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차고 넘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흠없이 지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에게도 불행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 부부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바로 임신과 출산이에요. 자녀의 탄생이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녀가 없다. 제사장의 가문에 자녀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제사장에게 태가 막혀? 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을 잉태한 뒤에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받는 부끄러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에게 있던 고민된 일, 해결하지 못했던 일, 불행했던 일이 순식간에 말끔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흠없이 지켜가던 그 의인의 가정 부부가 사람들로 받았던 그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버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 희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불행한 문제, 우리의 고민된 문제에 나이가 많도록 늙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그 스무스러운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토록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잉태와 출산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기쁨만을 넘어서서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되었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과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어찌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만 임한 은혜와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입음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도에 충족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굳건하신 의지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여러분 사가랴의 가정이 짊어지고 나이 늙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 수치를 면하게 하기만을 위하여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내 수모를 해결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심판 아래에 있는 죄 힘든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루어진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수모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그 도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암흑 속에 갇혀서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고 스올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 시각 장애우들의 눈을 번쩍 띄워서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가려고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드러나므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홀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 가정에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면은 두 가지 목적을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자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내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너희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길을 만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만드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의 한자리에 앉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기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광야의 외침은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 요한에게는 복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치지 아니하면 불행한 거예요. 또 아멘 하잖아요. 그는 외치면 외칠수록 행복한 거예요. 가죽옷을 허리에 띠고 살아도, 메뚜기와 석청을 식물 삼아서 살아도 그는 외침으로 자기 인생에 보람을 얻었어요. 문화의 혜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이 광야에 살아도 그는 외침으로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풍류를 따라 부르는 노래자랑도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괴성을 지르는 요란한 소리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한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외쳐대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도구로서 그는 기꺼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신앙의 광야에서 외칠 수 있으신가요? 광야의 새로운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찾는 새로운 방식, 유일한 방식, 행복의 방식, 광야에서 외칠 때, 외치는 자로 보낸 사명을 다할 때, 그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낼 때, 그는 요한이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됐고, 중요한 건 광야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두르고 살았지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의 이 따뜻함과 온기를 버리고 어쩌면 세상이라고 하는 저 죄악된 광야로 나가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춥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멈추고 복음 선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편안할 때, 복음이 넘칠 때 얼마나 광야에서 외쳐보았느냐고 우리의 물으시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을 버리고 저 세상이라고 하는 변방으로 나아가서 한번 외쳐볼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나에 대한, 내 사명에 대한, 내 직무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가치와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외침이에요. 외침.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이니까 먹을 것 충분하잖아요. 그래도 광야로 나갔어요. 순환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의 외침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환에 오기 전에 우리는 넓고 좋은 길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그 좁은 길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외쳐야 합니다.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벌거숭이가 되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외쳐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깊은 의도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택한 그 외침의 길은 순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외침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있으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어진 2021년, 여러분 외침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어진 삶의 가치를 이루는 광야의 외침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